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멀리 네팔에서 우리 김승관 목사님이 깜짝 하면서 나타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소란스럽지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저희 단체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케냐에서 지난 2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물고 해서 아주 심각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 260명 정도가 사망하고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들이 집단 시위하고 진료를 거부해서 환자들 중에서 몇 분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던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정치권은 매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런 와중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음주 사건이 나서 인터넷 댓글에는 온갖 욕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고 악플다는 것은 이제 다반사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교인들도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덜먹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과 이에 대치하는 참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사건과 배경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자 다윗 왕은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대해서 베냐민 지파 땅 바후림을 지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이 다윗 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을 호위하던 무장 아비새가 자신이 가서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강을 건너서 시내를 건너서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의 목을 베겠다 이렇게 나설 때 다윗이 만류하고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핍박하고 저주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스토리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주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남이 못되기를 빌고 바란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한 주술과 같은 행위 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메칼렐의 원문 칼날은 본래의 뜻은 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저주하다기보다는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뜻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주, 남이 못되기를 빌고 재앙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저주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그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는 아라르라는 용어를 씁니다. 두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뭐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하면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고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이유와 내용은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그 핏값을 너에게 갚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 내용에는 좀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친족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것,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이 8절을 보면 이 압살롬의 반란이 사울 왕조 몰락의 그 이유가 된 반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 자기 동생에 대한 불만, 그에 대한 아버지가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은 이 시므이는 다윗 왕조의 몰락과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도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다 하는 건 좋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살인자,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원수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며 저주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진실보다는 시므이의 자기의 혈령과 지연에 근거한 편견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정보, 허황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은 자기 생명을 노리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려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 이후에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미스보셋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친척인 그 아브넬 장군이 뭐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이 다윗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3년 기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 후손 7명을 처형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것은 사울 왕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반역 쿠데타를 통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에 의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이는 다윗을 살인자로 매도하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는 실수와 잘못,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다름 아니라 5절에 나온 바 같이 그가 사울의 집 족속,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판단하면서 함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말은 소위 혈령과 지연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금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시므이 같이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런 인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서 심히 책망했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테인데 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단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순위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적인 편견이나 오해,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워진 이 사회를 치료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신세지만은 저주마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은 아직 쫓겨가고 있지만 현직 왕입니다. 그런 왕을 향해서 사악한 자야 가거라 하라고 비난합니다. 사악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야야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비열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아무 설모없고 불량한 깡패 같은 자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고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른 이 거룩한 땅에 거할 자격이 없으니 영원히 꺼져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욕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상의 모욕적인 욕설이죠.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젊은 무장 아비새가 발끈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고 현직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군이신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다윗은 수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지금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아비새를 만류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렇게 욕하는 것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때문에 그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하고 말하고 묵묵히 갈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계속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오면서 저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마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저주조차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을 쪽에서 피난길에 오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지금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만 보고 흥분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주권, 섭리,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형통하는 복이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린 재임기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일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려면 다윗 왕 즉위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랜 후에 지금 이렇게 욕설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윗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힘이 빠지고 비참한 지경이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한 다윗을 향해 지금 저주를 퍼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주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현재 자기의 신념, 자기 의, 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므이가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함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고통 가운데 저주를 받으면서도 저주하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했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왜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는지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오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 땅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지탱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2절에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사람의 말을 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도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쓸데없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주를 하는 비방의 말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저주 속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나 자신을 판 형제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주목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형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형통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주하고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명령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감습 중에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었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룬 도기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 서러움을 반드시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학살할 때는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비록 자신이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녀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원통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12절에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 개입이 이 억울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할지라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날뛰는 저 뒤편 속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은 그 자체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한 일에 집중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없으면 좋겠지만 설령 저주가 있더라도 저주는 그 사건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주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몰라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찌 인간의 눈을 지으시는 분이 보지 않겠으며 인간의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기록하였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무고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개를 받아도 하나를 갖기에 인색하고 반대로 하나를 손해보면 흥분하여 10개로 되갚으려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